호세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2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호세아서 1장에서는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고멜의 성실하지 못한 음란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성실한 남편을 두고 있고 3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을 낳고도 고멜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남편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의 외도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멜과 살지 못하겠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자식들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 전반부에 보면 호세아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엄마인 고멜을 찾아가 설득 좀 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 하소연은 호세아의 본심이 아니라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눈물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주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식들 아닙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함께 힘들어하는 자식들한테라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심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 고멜이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희 엄마 고멜을 보아라. 너희 엄마가 지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구나. 너희가 엄마를 찾아서 얘기 좀 해보거라. 엄마가 정신 좀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 좀 해보거라. 이것이 2절 말씀 속에 담긴 참 의미입니다. 고멜의 음란한 모습, 성실하고 신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난 그녀의 모습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 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호세아를 떠나 바람을 피는 고멜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멜을 버리지 못했던 호세아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인 고멜을 사랑하여 포기할 수 없었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아버지 호세아의 말을 알아듣고 엄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엄마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설득 좀 해보라는 호세아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만큼 호세아와 고멜이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고멜이 호세아와 꽤 오랜 시간 살았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람기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그나마 바람을 피웠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제 바람을 피우며 집까지 나가버리는 일을 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젊은 시절에는 철이 없고 젊은 만큼 정욕이 불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명의 자식을 낳고 나이를 먹어서도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고멜의 원래 성향이, 그의 속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좀 설득해 보거라며 울며 애타게 호소합니다. 내가 꼴보기 싫으면 애들을 봐서라도 가정으로 좀 돌아오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호세아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십니다. 호세아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단번에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죄인들을 향한 나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영원히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다른 이들보다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음란한 고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고멜과도 같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마침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과 기다림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부부로 살아가자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서약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율법에 보면 부부가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 바람을 피울 경우와 또 하나는 상대방이 죽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죽을 경우는 보편적으로 나이를 먹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외도를 하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즉 바람을 피면 바람을 핀 배우자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 보면 죽음 이외에 부부가 서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고멜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고멜의 불성실한 모습,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 서로가 헤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에 호세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수행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고 약속과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과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역시 약속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호세아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호세아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는데, 호세아는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호세아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의 수뇌보 같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안 되시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참아도 못된 버릇, 죄악된 습관을 안 고치면 친히 사랑의 매를 드셔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중심에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는 물질도 포함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재능도 다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우상과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했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만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마지막 절인 7절에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가만히 놔둬버리면 영원히 죄악의 길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사랑의 매를 들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은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상 모두 죄인입니다. 조금씩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에게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고, 신자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고멜이 바람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를 따라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본 남편인 호세아가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3장에서 앞으로 있을 고멜의 심경 변화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를 맞고 고생 좀 한 후에 고멜이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 앞에 자식들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의 징계와 고난을 당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은 이처럼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고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심으로 새롭게 하는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서도 호세아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구멜과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구멜을 순결한 아내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죄악에 주는 쾌락에 빠져있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이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4절에서는 고멜이 낳은 자녀들에게 호세아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정신 못 차리니 호세아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고멜의 자녀들, 특히 둘째와 셋째를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지만 이 말은 호세아의 본심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 말을 한 순간까지도 여전히 고멜이 낳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고멜은 자녀를 버리고 바람나 집을 나가버렸지만 여전히 호세아는 이 3 자녀들,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는 2명의 자녀들까지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호세아의 말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 애 간장이 끊어지는 그의 눈물이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고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홧김이한 소리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5절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집을 나간 일을 이스라엘의 행위를 빗대어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사치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멜이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호세아가 그녀에게 여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과 함께 바람을 핀 남자가 더 좋은 곳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고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경제적 호황과 정치적 평안, 풍성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을 잘 섬겨서 얻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잘나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더 잘 섬기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결국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철저하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의 매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분의 사랑의 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리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편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배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존심도 상합니다. 도대체 내가 저놈보다 뭐가 못나서 바람을 피웠나? 호세아도 고멜이 바람 피웠을 때 가슴도 아프지만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같이 사는 건 역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선지자인 것을 다 아는데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도움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출애굽 시절부터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같이 있으면 골치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지난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십니다. 나 싫다고 떠난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작 말씀이었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 루아마라 하라. 원래 고멜의 두 자녀의 이름 앞에는 로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고멜의 둘째 자녀의 이름이 로르아마인데 여기서 로자가 빠지고 루아마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십니다. 셋째 자녀인 로암미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이 로자를 빼서 얌미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둘째, 셋째 자녀들의 원래 이름 앞에는 로자가 붙으므로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에서 로자를 빼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새롭게 변해버립니다. 호세아 1장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사용된 둘째, 셋째 자녀의 이름이 2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긍정적인 의미로 담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신 내용이 호세아 2장의 시작 부분인 1절에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고멜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임을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안타까움과 아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룩한 분노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음란한 고멜도 변화시키고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케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사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사랑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분의 생명과 피로 우리를 점 찍으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요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산 꼭대기 바다 끝까지라도 쫓아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 끝, 우주 끝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